177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구하게 하느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 시간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택하심에 의하여 주권적인 택하심에 의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고자 하느님 살아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보디낀 거, 고난당한 거, 힘든 거, 아버지 모든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괜찮아요. 놔두세요. 아니 그냥 놔두세요. 나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밖으로 안 나가고. 오케이. 나는 손자한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항상 올 때마다 저기 3층으로 미안한 거 데리고 올라가도 섭섭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왜냐하면 저 아이가 저 내 속에 기억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잘남이란 그것이 아니라 그 기억, 일생을 살아가는데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장소는 기억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팥죽을 좋아합니다. 동지죽을 좋아합니다. 내가 왜 이걸 좋아한가 했더니 동지가 되면 저희 어머니가 야 새한 말도 새를 좀 같이 만들었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7식구지 5남매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주일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주간은 먹을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때는 간식이 뭐가 있었어요? 붕어빵.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사님 정길 사님 일원에 하나였어요. 일원에 하나 붕어빵이 어쩌면 그렇게 때 맛있던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 놀다가 와서 그거 겨울방 같은 팥죽 이게 동지죽 먹어. 저는 지금도 그걸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뇌에 그걸 기억하는 이 미각을 기억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릴 때 먹었던 게 어른 돼서도 먹어주는 거. 아무리 어른 돼가지고 여러분 피자 그때 먹으면 맛있죠. 근데 그건 우리 입맛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를 이게 그죠? 그때 그뿐이지. 그러나 어릴 때 먹었던 거 이거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팔뚝에다 새기고 이마에다 붙이고 여기 오른팔 왼쪽 다 하겠는지 옷에다가 다 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놀라운 심리학자예요. 놀라운 상담학 정신의학자예요. 그게 비밀이 들어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가운데서 그걸 배척하고 내 생각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새기라고 한지 아니? 너희 머리가 손에 대뇌 축지어 우측 특지어 후두엽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그 다음에 12장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신경계가 어쩌고 모세가 어쩌고 해봐 그 사람들 알아먹어요? 하나님 그 수준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만약에 정신의학자에게 그 예언이 임했다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놀라운 카운셀러라고 모사요 놀라운 상담자라고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수준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갔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저는 옛날에는 지금도 시집가 장가가지고 지금 살면 되는 것이 우리 지금의 인생하고 우리 인생하고 뭔 상관이 이 생각인데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손자가 나와가지고 크니까 틀려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저렇게 나를 바라볼 것이다 생각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 제가 뭔 말하려고 지금 우리 경태 지사님 오셨네. 아유 박수 한번. 그리고 보니까 경태 집사님 팬들이 많네요. 상당히 많은데. 예,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해병대나 이런 군인들이 전투 지키고 헤엄쳐가고 지쳐가고 쓰러져 죽어가고 떠내려가고 있을 때 보트가 해병대 보트가 그 백령도 그래서 손을 잡아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완전히 내가 이제 살아왔구나 그 고백을 제가 봤어요. 영상에서 생명 걸고 왔는데 자기가 탈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금음달에 달이 없는 달이 안 뜨는 달 그다음에 또 이 물이 이제 파주 쪽을 말합니다. 경기도 쪽 물이 저쪽으로 흘러간 쪽으로 어디 쪽으로 서해 쪽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막 4시간마다 5시간마다 이렇게 바꿔준다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못 맞추면 헤엄을 아무리 찔러도 우리 쪽 아군 쪽으로 철저선은 못 온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때와 시기를 자기는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만약에 자기가 탈출했을 때 자기 엄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계없고 자기 누나는 사랑하는 누나는 2명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아우리 탄강으로 저기 끌려가서 평생도록 고생하고 죽을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못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첫 음식이 뭐냐면 처음 먹은 음식이 이미 식당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해병대 그쪽으로 병령도 앞으로 경기도 그 김포 앞 쪽으로 거기에 이제 식당 문이 닫았기 때문에 그 하사가 자기 데리고 와서
PX에 가서 라면을 사가지고 끓여주는데 그 북한에서 먹어보던 그 라면을 처음 먹으면 그 맛이 그렇게 기가 막히더라. 지금도 자기는 라면 먹는데 너무 좋아서, 돈이 없어서가 너무 좋아. 맛이 그때 그 해방감과 자유와 생명을 얻었다는 그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기 중국의 단동 가서 아니면 최전방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핵폭탄을 던지게 만들겠냐, 이런 말입니다. 제발 사단과 이단 이설이 이런 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떠나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첫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지금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오늘 17장부터는, 지난주부터는 예수님이 기도를 드려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려요. 두 번째는 제자를 위한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살았으니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순종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키라면 지키고 자라면 자고 기도라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기도하고, 내가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 행위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게 뭔 말일까? 나를 상 주시라, 이 말이겠죠. 나를 일해달란 말이 되겠죠. 예. 아빠에게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뭔 말 못해요. 아빠의 주권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나도 영화를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딜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은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예견하시고 말한 것이거든요. 나를 당신이 붙잡아주고 나를 껴안아줘야 이거를 내가 행할 수가 있으냐,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는 말이거든요.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간청의 기도도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기도도 될 수 있지만은, 그 의미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그 가업을 안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27장 33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의 말씀 속에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말했지만 다 이루었다. 이거를 행할 수 있도록, 이건 선포요, 승리의 계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셔서 그렇게 되어 있고, 야 세상아 들어라. 세상 사람들아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명을 나는 다 완성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고백, 승리의 외침이거든요. 승리의 외침.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 오늘은 두 번째는 제가 6절부터는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갑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세상 많은 사람, 여러 민족들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제자들과 여기에 70인의 제자들도 되고 있고요, 500인의 제자도 되겠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 나에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래, 하나님 내가 바로 왕한테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라고 하는데, 출애굽시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 너를 보낸 사람이. 그러면은 이름을 내가 말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나다고 말하죠.
나는 나다. 내가 스스로 만든 자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다.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나다. 누구에서 지시받고 누구에서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너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토록 계시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가 뭐라 하든 그 잽이 안 된다. 나하고 견줄 만한 인물이 아니다. 웃기지 말라고 해라. 이제 이런 어떤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발에 이 손톱만큼 못한 존재를 여기고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임을 모세에게 이름을 통하여서,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정했잖아요. 사례를 사라로 개정했잖아요.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생이 태어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속에도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주찬이, 은하, 은찬이 뭐 이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이름대로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복된 자녀들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내 딸의 이름은 안 불러주고 세 사람만 이름은 불러주잖아요. 죄송합니다. 똑같아요. 세 사람이 대표하는 거는 주일학. 제가 앉았는데 아침에 앉았는데 와,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 정말 빈약했는데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무조건 누구 자녀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오늘은 그들은 누가 12제자와 70인 제자와 500인의 제자들 아버지 것이었다. 뭔 말일까? 아버지께서 이미 아버지의 소유물로 삼으셨던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에게 보내주셨으며, 근데 그들에게 뭐냐?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는 그냥 부모로부터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바로 너희들이 나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다.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근데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잘 훈련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단연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아버지께 고백하는 말입니다. 와, 예수님도 상당히 아이덴티티가 강했어요. 뭔 말일까?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강했다. 자존감은 여러분 높았다는 말이에요. 자존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존감. 자기를 정말로 못 쓸 사람을 여기고 자기는 백조인데 끝까지 오리로만 생각하면 그런 오리 인생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자존감이 높은데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내가 자존감이 높은데 1년 12달 동안 주방 청소만 열심히 설거지만 하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자존감이 나는 그래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 부모 없이 컸어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했는데 자존감이 그걸 만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는 이 사람들 다 나보다 높은 사람들 거니까 나는 그냥 제일 이 밖에서 남들이 아는 거 제일 핫바리 일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같이 섬김을 하더라도 틀려요.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것과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 일을 미천한 삶으로 제일 냄새나는 그 양들이 살고 있는 그 동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그 초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창조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해서 죽으셨잖아요. 내려놓았다는 이 말이거든요.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내려놓을 권세도 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 같지만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집에 종으로 태어났어요. 저대잔소는 옛날 조선시대 다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죽은 줄 알고 그냥 거기 팍 퍼숙여 살아가는 것은 그래요. 그는 종으로의 신분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만 내가 대감마님의 아들로서의 내가 상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가난한 자의 길을 선택한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이라 이런 겁니다. 틀려요. 고개를 숙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과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워서 저 사람 나보다 더 재산이 많아 저 사람 나한테 권세가 있어 고개 숙이는 비굴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남에게 고개를 숙이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할 줄로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이 겸손이라는 것은 힘이 없어 겸손이 아니라 강한데도 고개 숙였다 이런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오늘날 저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여기 독재 정권이 누구였어요? 카다피였잖아요. 카다피 갔어요. 이미 다 미국에서 가만히 안 놔두고 죽여버렸어요. 최대 그리고 리비아 카다피가 누구하고 친했어요? 김일성, 김정일하고 친해서 같은 독재니까 서로 교류했어요. 서로 교류. 그래서 북한에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했던 건데 강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죽여버려. 자기가 가장 강한 자로 제일 높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어.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를 무시했어. 뭔 말일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는 자는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겠다. 이 멸시라는 것은 발로 밟아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벌레만도 못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갔어요. 우리가 힘의 논리로 따지면 미국이 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미국에 닿으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강대한 민족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봤을 때 우리 한국이 물론 국방도 많이 선장했다고 하지만 우리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 방금 소대에 말했지만 저 북한을 위해서 저 김정일을 위해서 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사람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저 북한에 두만강 가까운 저 큰 땅을 50년간 전세를 내가지고 허름한 집에다가 해놓고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많이 불빛을 보고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사마리아사처럼 그래서 그것도 연길로 보내가지고 또 한국으로 연결시켜서 그런데 그 사람은요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 남자 곤살 자기 돈 모든 돈을 북한의 영혼들을 살리는데 탈출시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북한이 뭐 때문에 와요? 사실은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신 건 맞는데 누가 교단에 누구로부터 서포트 받은 것도 아니 지원 받은 거예요. 자기 돈은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서포트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나 이런 일하니까 돈 지원해 주셨다. 간증도 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 연길에 또 연결되는 조선족들한테 그냥 조선족들이 그냥 합니까? 돈 줘야 되지. 택시 부르면 다 돈을 줘가며 살려가는 역사. 나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굉장히 축복해리랍니다. 저기 일본, 북한의 보위부의 살인 대상이 수배 대상이 1호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해야지. 하나님 손해에 우리 민족 멸망시키면 손해예요. 손해. 하나님도요 위대한 비즈니스 사업가입니다. 비즈니스 사업가.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시켜요. 다 그렇게 해갑니다. 그래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 뭔 말일까요? 순종했으니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모든 11제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철저적인, 예수님의 철저적인 기도와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기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순교의 길을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아이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겸손해서 예수 믿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냐?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냐?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내가 에서를 선택하지 야곱을 선택해서 얼마나 불량한 놈이에요. 사기치고 자기 형님은 자기가 일한 대가에는 안 먹었어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당연히 사나이다운 사람은 에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굴하고 이 거짓말하고 이 야곱을 선택해서 인생을 빚어져 가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이유가, 하나님께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왜 야곱을 선택했어요? 나는 야곱보다 인간성이 훌륭한데 야곱처럼 이렇게 쓰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주권자. 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주권. 내가 왜 김씨 집안에 내가 자녀로 태어났어요? 내가 왜 박씨 집안 자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왜 이왕이면 우리 엄마 아버지 정말 좀 이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 그 부모님들, 내 친구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하나님께 물어. 다 하나도 버릴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므로 이 12제자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11제자도 유다 빼놓고 그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런 하나님께 예수를 통한 주권적인.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럼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제복을 많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고, 어떤 것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격증도 따고 뭐 해서 그렇게 됐게 좋은 장 들어가. 그러나 그 모든 뒤의 배경은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잘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구레네 사람 말했잖아요. 구레네 사람 누구? 시몬.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방금 말씀드렸는데 시몬에게. 근데 시몬이 거기 성경에 누가 보면 23장에 있는데 보면요,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이 지나가다가 로마의 군사들이 일방적으로 잡아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속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 쓰러지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계속 가파른 길로 올라가잖아요. 쓰러지고, 왜? 많이 얻어 터졌기 때문에 살점이 다 떨어나고 피도 흘리고 그래서 무슨 새벽부터 그날 아침 9시까지 그렇게 시달려서 무슨 힘이 있었겠죠. 잠도 못 자고 피는 흘리고. 그러니까 로마 한 명이 불쌍했는가 보죠. 군사가. 야, 너 이리 와. 잡아고 너 메고 가. 근데 거기에 이 3장에 이런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건 알아요. 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이요. 누가 보면 이 3장 집에 가서 읽으세요. 찾아받지 마시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더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따라가게 하더라. 예수가 뭐예요? 앞서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게끔 만들어 강조, 다른 복음서나 요한서나 다른 마태복음 그렇게 했는데 누가는 예수를 따라가게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관찰력입니다. 이거는 누가만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 다른 제자들도 알았지만은 누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아,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구나.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거 메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 내가 이거를 저 언덕까지 올라가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나는 성공의 인생을 살겠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난 성공의 부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끌어왔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운이 없어가지고 내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왜 시골이라 표현했을까요? 왜 시골이라고? 왜요? 왜? 그래서 그건 또 놀라운, 구레네 사람 시골은 이름 없는 사람이었다. 도시 사람도 아니고 시골 초뜨겠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억지로 강제로 무수해서 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 구포가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쓰는 예경 속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어떤 역사인지 모르죠. 성령의 역사인지 그건 모르겠죠. 두 명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았다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사도행전에도 그 두 사람의 아들들이 나와. 내가 옳고 잘나고 내가 과거에 어떤 놈이었는데 내 과거에 내가 가장을 하고 내가 공무원 뭔 생활 내 과거에 내가 뭐 사장이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 생각을 다 버리고 따라갔을 때, 억지로 따라갔을 때 의미 없는 십자가를 모르고 따라갔지만 그가 생각하는 의미 없는 십자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리시더라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그는 순간순간에 오는 물질적인 손해도 있겠죠. 왜냐하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나눠주라고. 아이고 이거 나눠주면 안 되는, 우리 내일 회식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 모처럼 우리 어머니 생일 맞아가지고 해가 비었는 회식 지금 이거 줘버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성령께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셔요. 행하라.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요, 그 의미를 백날 가도 몰라요. 말씀으로는 남죠. 야, 그거 내가 잘 알아. 몇 장 몇 절. 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네가 행하냐? 여러분, 행하지 않는 행동은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아요. 왜?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직접 예수한테 교육받았어. 바울, 너 가말리엘에서 교육받았어? 까부지만 나는 하나님 아들 직접 받은 사람이야.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 어디 신학교 나왔어? 너 어디 대학 나왔어? 나는 가말리엘 대학교 나왔어. 우리 스승님 석자 교수잖아. 가말리엘. 당신 어디 지방? 어디 나왔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배운 지식은 끊임없이 상대를 죽이고 쑤시고 비참하게 만드는 지식을 행해야 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거기서 오는 십자가에서 오는 고난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 길만이 영원한 영생의 길임을 알게 됐고,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the best of best, 가장 가치 있는 진리임을 바울은 만났어요. 그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빛 대신 예수님 잘 알잖아요. 빛으로 탁 나타나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그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안자세요? 아닙니다. 그 예수를 만난 것은 알지만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예언이 임하셔.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다메섹 어느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거기 있을 것이니 네가 가서 안수해 주라 그래요. 눈을 못 뜨고 있어. 왜? 강력한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을 비쳤다는 뜻이거든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비늘이 벗겼다는 뭔 말일까?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껍질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예수를 그냥 만나기만 했지 예수를 아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안수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게 부어주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임파테이션이에요. 그게 임파테이션이라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 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비늘이 벗겨져. 성령의 치료에 이어서 그 화상의 모든 것이 치료를 받게 된다는 점. 비늘이 벗겨져야 바울이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로소 눈을 떠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어디로 가냐면 저 아라비아로 갔다고 나와요. 거기서
빛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를 배우기 시작해요.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고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듯이 이 바울도 그 삶에 걸쳐 몇 년간 동안 그 다음에 그걸로 그가 예수를 알았냐? 아니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돌로 쳐 막아주고 째찌게 맞고 찢김 당하고 뺏기고 그는 유대인의 신분을 이미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가 된 것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걸 잡고 있으면 이 대제사장이 이 라인에 서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걸 다 잃어버렸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가 놓아버리고 다 자기 지식도 버리고 다 버렸을 때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우리가 가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고 내가 11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좋은 일을 얼마나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은 나는 예수 안에서 얼마나 축복받은 자이며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총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에 감사는 또 감사를 낳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또 고개 숙입니다. 그런 뭔 말일까? 온유란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을 때 고개 숙이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비굴이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아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부예요. 겸손은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남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복된 가정이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또 나의 영적인 엄마다. 로마서 16장에 마지막 그걸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저기 청문회 여러분 봤잖아요. 그 자기에게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알면 끝까지 바른 말을 하잖아요. 그 소수의 소수. 이거 네가 진술을 바꿔주면 네 자리 앞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너 돈 주기.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돕디다. 사람은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우리 본능입니다. 예수님이 편한 길을 갔으면 오늘날 예수 성경 66권이 기록됐을까요? 바울이 그런 길을 살았다고 하면 이 성경에 위대한 사도행전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유명해지기만 원합니다. 높임 받기만을 원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건 예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나는 깨어지고 웃어도 나를 통하여 이 비천한 몸을 통하여 이 비천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런 말이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똑같이 기이 높인다고 그랬어요. 높이 들어 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된 인생으로 심어줄 줄로 압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꾸 저도 편함을 요구하고 저도 좀 더 한락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니 저는 뭐 한 번도 내가 잘났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요?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많이 아니까. 왜요?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못했기 때문에 예습을 그렇게 해가도 1시간 수업이 끝나면 뭔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 다녔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엄마가 공무원 다면 돈 다 줘줬어요. 엄마 나 수학을 따라가요. 영어도 따라가야 되는데 영어는 내 스스로 왜 선생님이 때리니까. 선생님이 때리니까 단어 다 해갖고 왔어요. 해석 다 해갖고 왔어요. 뭐 단어 그것만 두디단 스피키 스포크 3단매가 다 해갖고 왔어요. 수학은 안 돼요. 나 우리 집안에 우리 아들도 수학은 못합니다. 나는 수학이 안 돼. 우리 집안에 수학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전주시 경영군파 족보를 내가 쫙 봤거든요. 나무 위키 나와요.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가면 돼. 그랬더니 문신이 열이면 문신이 7이면 무신이 3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유전자가 문 쪽이구나.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보면 그래요. 문 쪽이었지 무 쪽 하신 분이 없어요. 물론 한 분 계시긴 계시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같이 공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로 중국으로 사장을 나를 보내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한 것에 대해서 절대 예수님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그걸 지키도록 인정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저는 그걸 너무 많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지혜를.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쩌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청계천 가가지고 어떻게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부품을 사서 이 자동화를 어떻게 이걸 돌아가게 할 것인가. 이 일본, 독일, 스위스 거를 이럴 건데 지혜를 주셔. 하나님 내가 할 건 다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에 전화를 해도 스위스에 전화를 해도 학교로 다 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순간에 탁 주신 거 엎드려갖고 뜯어보고 파면 돼. 저는 일에 꼬라박히면 하나님 나에게 장점이 있어요. 하루 세끼 밥 안 먹어버려요. 저도 몰라. 일에 꽂혀버리니까. 이게 ADHD 특징이라고 우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나중에 내가 오늘 하기 지지하면은 진짜 그런 체험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위로 보고가 들어가. 내가 말한 것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저 멀리 인천에서 근무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가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더라. 그게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학교 성적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학교 가가 초등학교 중학교 한번 성적 보고 싶어. 근데 창피해서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 따라가면 지혜를 이렇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의 지혜로.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6절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 2025년도 이것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나의 도와주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셔. 성령의 기름 부으면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라. 그건 뭐냐면 무슨 병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 능력에 힘을 주고 말씀을 지키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 우리 인간의 의지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 성령의 기름. 제가 말했잖아. 내가 이것을 죽여보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 엄마는 내가 간암으로 죽여버렸어. 속에 있는 빙의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나중에 물어봐요. 얘는 왜 못 죽였냐? 얘가 이것이 절대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가 이 속에 들어있던 나는 얘를 못 죽였다. 건들기는 했다 이거예요. 살짝 넘어지기도 하고 막 자기 속에 이 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몇 살 때 죽었어? 네, 7살 때 우리 엄마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 영이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나가기 전에 왜 이 아버지는 못 죽였어? 왜 얘는 못 죽였어? 이 속에 얘가 예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고로 해서 못 죽였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너로는 제사밥을 먹고 들어온다는 것도 됐고 마찬가지. 조상 대대로 잡고 있는 어떤 영, 조상의 모습으로 가장한 그 사탄의 쫄개들이 생명을 죽여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구원을 주노니 이 구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것은 생명도 보호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부로 생명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의 반대되는 추악한 영이. 왜 죽여요? 그 가정을 박살내기 위해서.
깨어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고 주시더라. 우리 조상 데리고 와버리더라. 그는요, 하나님의 그 속에 그 영을, 생명을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그 생명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꽃이 맞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욥에게 사탄이 허락해서 하나님의 징계적인 차원에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셨나? 하나님 원망. 사탄은요 그걸 노려요. 야, 자기가 장난 버려놓고는, 그거 자기가 장난하고 수작 다 버려놓고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되고 데려가 버렸지 않느냐.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들 하루속히 예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한다. 그래서 다윗에게 골리앗이 할 때, 야, 할례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너희들아 다 와라.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을 모욕하느냐고.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갔잖아요. 왜요? 다윗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승리할 수 있었다. 다윗이 어떻게 하여 그 갑옷 속에 이 속을 이 틈밖에 7밖에 없는 그를 맞출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돌을 이끌어갔다, 이런 거예요. 정통 급소를 말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마귀의 짓이에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마귀 하는 짓은 그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는 창조주부터 선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쌍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의하여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악한 영들이 나의 길을 방해하지 못할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오너라 와라.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있으므로 어떠한 마귀도 어떠한 귀신도 나를 방해할 수 없고 넘어뜨리지 못함을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못되고 추악한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잠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잠깐 음악 주시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택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순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아버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하나같이 아버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하였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네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강제로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갔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언덕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아버지 알렉산더와 아버지 하나님의 루포와 그의 아내까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명문가의 가정이 되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고난하는 십자가는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